안녕하세요. 임재화 동행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한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케네스 핵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룻밤 만에 배우지 못할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단 하루를 갔다고 해서 다 배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배우고 실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겠죠. 우리가 운전을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발걸음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하는 말씀을 거부했을 때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께서는 그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영은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 인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예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는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 안에서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다면 결코 투자해서 돈을 잃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거래나 사업상의 협력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잘못된 무리에 속해서 잘못된 친구를 고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였다면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 교회의 부흥을 위한 어떤 목사의 초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집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도 되겠다고 짐작했습니다. 부흥 집회 계획에 따라 그 교회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 다음번 교회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차츰 없어지려니 하고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 느낌은 차츰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기도하는 중에 이 내면의 음성이 다시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교회에 가겠다고 목사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내 계획상의 유일한 집회였고 지금 내 앞에 열려있는 문이 이것 하나뿐이므로 그냥 계속 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 처소에서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은 또 다시 내게서 떠났고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다시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나는 다시 무시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집회에 대해 유감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목사님에게 계획대로 일주일 동안 설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쾌적한 숙박업소가 몇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목사님은 자신은 매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전도자 숙소로 데려갔는데 거기는 그의 집 뒤에 닭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그는 이번 집회에서 모금하려는 헌금이 약간 있는데 만약 남게 된다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에게 25불에서 50불 정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위해 집회를 계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나의 전도팀을 데리고 1200마일이나 여행해서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여행 경비 모두와 내 자신의 경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는 나와 그들의 식사와 쾌적한 숙박업소의 숙박료를 지불했고 그 주 마지막에 나는 40불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마을을 떠나 다음 집회 장소를 가기 위해 은행에서 300불을 빌려야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내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모험의 대가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 걷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이 우리를 제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개월 정도 후에 나는 집회를 열었고 그것은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정 상태는 매우 좋아졌고 청구서들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 이후 즉시 몇몇 부흥 집회에 초대되었지만 나는 주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초대에 응해야 할지 내 속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행되었던 집회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짧은 시간의 예고로는 또 다른 집회를 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일 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실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방으로 가서 그에게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 안의 음성,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나는 놀라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 음성은 하지마, 하지마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수화기를 들긴 했지만 다이얼은 아직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도로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6월까지 준비된 집회가 없습니다. 게다가 갚아야 할 채무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번에는 전과 같이 아무 음성도 들을 수 없었지만 내 안에 그분께서는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고 나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만족해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려 하는데 또 다시 내 안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 마. 나는 따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뭘 합니까? 저도 살아야 합니다. 내야 될 집세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빚도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청구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저녁 예배 후로는 들어올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가 갈 길을 원하는 곳이 있고 제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단지 기다려라 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바라며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말하지 않는 것도 의지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있던 바로 그곳에 머무르라고 감동을 주시는 듯 보였고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준비하였으며 내가 만약 떠난다면 그것을 잃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내게 한 주 더 머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내 안으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집회를 4주 동안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그는 주저하며 우물거렸습니다. 핵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고 대답은 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고 저는 예, 한 주 더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넷째 주 집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요. 예배당이 매일 밤 가득 찼고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며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주가 거의 다 지날 무렵 어느 날 오후에 한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핵임 목사님, 저를 기억 못하실 거예요. 하며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당신께 천부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채로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심령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룻밤새 이런 믿음의 길을 걷도록 훈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여러 번 실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놓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계속 찾을 때 내면의 음성에 인도되도록 우리의 영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초월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억지로 받아내느냐 이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들었던 간증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건축을 한다고 하면 보통 교회는 건축 헌금을 걷잖아요. 그리고 작정 헌금을 이렇게 작정하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특이한 점은
누구에게도 건축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말 기적인데 쓰고 있는 돈은 1억 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억의 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옮기면서 500억의 교회를 짓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논리와 이 세상 바벨론 시스템 경제로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것도 모두 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에게 눌려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죠? 그들은 질병에서 놓이길 바라고 저주에서 놓이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줄 그런 기적적인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선포합니다. 앞으로 종교 시스템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교회들은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 일상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적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워졌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 기관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기관과 별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령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는 공동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